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건지신다는 내용이 반복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키고 건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91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오늘도 보게 되면 화나 재앙이 우리 사는 곳에 미치지 못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켜주시는 건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현재 코로나19 같으면 방역하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예방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방 차원으로 같이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평소처럼 모이는 교회들, 그러나 아무래도 결석자가 많이 있겠죠. 각자가 아셔서 가능한 대로 밀집해서 예배 드리지 않도록 준비를 할 터인데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만에 하나라도 혹이라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일까 해서 협력해서 오늘 저희들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선은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손도 씻고 우리가 마스크를 늘 끼지는 않아도 된다고 이제 또 방송에 많이 얘기하시는데, 특히 병원 갈 때 그럴 때 그때는 마스크를 꼭 끼고 하라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어떠하든 만약의 경우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오늘 인터넷으로 중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우리 녹화되어서 오후에 홈페이지에 올라간 영상보다는 바로 중계할 때 소리가 깔끔하지는 않은데 상황이 이러니 그냥 이렇게 같이 또 참여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건진다는 것은 얼른 우리 생각이 될 때에 어려운 환경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형편을 이야기한다면 병이 들었는데 낫게 하는, 치료하는, 해결하는 이런 부분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리 예방해서 막아내고, 혹이라도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치료하고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저를 인도하는 최길남 집사님은 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산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경산이 다 특별관리지역, 특별히 대구와 청도와 경산이 다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조금 내려가면 경산 맛보 있는 데가 청도, 그 청도가 그 신천지 교주되는 그 사람 고향이라 그런다고 합니다. 아마 그쪽에 믿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어제도 전화를 하니까 잘 지낸다고, 바깥에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어렵게 있는 건 아닌데 조심들은 하고 있다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대구 동산의료원이 나와 있는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이제 부속 병원이죠. 선교사님들이 출발하신 병원인데, 이제 같은 교회 다녔고 이제 3년 후배 되는 이 차순도 박사가 이제 원장도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저 3살 밑이니까요. 은퇴를 하고 이제 대구시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메디시티 거리에서 대구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이 그만한 인구가 있는 다른 도시 같으면 어려울 텐데, 그래도 대구는 의료 기반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의대들이 많이 있고 큰 병원이 많이 있어요. 혹 다른 데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쩔 뻔했나,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료 기반을 가지고 뭔가 이제 외국 사람도 데려다가 치료도 하고 의료 수준이 괜찮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각국의 사람들을 불러 모두 치료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시와 더불어 계획하는, 은퇴하고 난 뒤에 그걸 맡았더라고요. 근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럽게 했어요. 뭔가 나름대로 서울은 아니지만은 대구의 의료 기반을 가지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을, 환자들을 또 불러 모두어서 잘 치료해서 이 일로 우리 국가 수익을 높이고 지역의 기반을 든든히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다시 출발하는 게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 아직 몇 명 있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도하니까 친구 하나 그럽니다. 기독교 진리가 뭔지 좀 되게 좀 이야기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초보자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시골에 있을 때 교회도 오셔서 예배도 구경하시고 가시고, 이제 아들에게 절대로 영어 따라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유언하신 그 어머님 친구인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답답하고 조용하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일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일들은 진행되고 있고, 모든 게 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면 어려운 것은 어렵지만은 많은 환자가 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방은 좀 또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아닌 사람들은 잘 예방해야 될 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전국의 대구시장이 끊임없이 요청을 하는 그런 분을 보게 됩니다. 속히 예방도 잘 이루어지고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또 지켜주고 건져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성도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게 없다. 오직 하나님은 위법이다, 신실하시다, 약속을 꼭 지키신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어지간한 어려움들은 다 감당한다는 말씀이겠죠.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정말 어려울 때 주님 오셔서 건지신다는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또 저희들이 이 말씀 보게 될 때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고린도 10장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여호와라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많은데 엉뚱한데 따라가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 그냥 막 살아가지 음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그저 하나님 믿지 않고 시험하는 일들, 특별히 원망하는 일들, 우리 성경에 잘 봤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잘 피하여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걷어차버린 이런 우리가 잘 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하시고 때로는 약할 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건져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지난 주간 구역가정 모임의 이제 내용들, 우리가 3월달은 자족입니다. 자족인데 우리가 성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 딸로서 정말 여러 환경 속에서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그래서 지난주는 출애굽기 16장 만나 내리는 그 내용을 아마 성도 여러분이 읽으셨을 텐데요. 이번 주간에 이제 또 기록된 대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보셔야 될 텐데,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우리가 구역가정 모임의 내용을 좀 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특히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참 모세의 어른이 그 백성들에게 40년 지날 때쯤에 다시 한번 하나하나 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광야에는 길도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정탐구들이 다녀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광야에 길 없는 곳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이제 비슷한 이 바이러스성 우리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신종이 생겼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좀 도움되는 어떤 길이, 치료약도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회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대로 똑같지는 않지만은 지난 일들을 보면서 준비를 했으면 좀 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후회스럽게 하는데 또 새롭게 겪는 일이니까 다들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모르는 그 백성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 도와주셨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도와주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셨고, 우리 만나 이야기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 광야에 농사 짓지도 않아요. 짐승들을 데려가지만은 일일이 풀을 먹일 초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먹을 것, 또 마실 것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많은 반찬은 아니지만은 배를 굶주리지 않도록 채워주셨어요. 특별히 옷들은 오래 입어도 헤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셨어요. 그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오래 그러면 다 발 부르트잖아요. 지켜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공급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계셨어요. 홍해바다 건널 때보다 요단강 건널 때 제 2세대들은 좀 더 훈련이 많이 되었어요. 광야 세대는 훨씬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야를 지내면서 이들을 잘 단련시키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쁜 뜻을 모르지만은 오늘도 CBS에서 그런 기도문을 내었습니다. 많은 기도문들이 어려울 때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 자신을 살피는 것. 제가 이제 지난주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고3 때도 이제 기미독립선언문 한자로 된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은 이제 배웠는데, 다시 읽어보면서 정말 일본을 탓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가 실패할 수 없었던 그런 부족함, 그걸 살피는 것이 참 우리 선조들이 귀한 지혜로운 어르신들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런 계기로 삼자고,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91편을 봤습니다만은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 지나 10편 100편을 보게 되면요, 그런 약속의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특별히 이제 새 이스라엘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서 저희 모두를 다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손주를 보시며 또 다른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시는 것처럼, 남들은 뭐라 그래도 가장 소중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생명, 자녀 자손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 소유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인자하심이라든가 그 성실하심은 영원하시다, 대대에 미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91편을 보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을 분명하고 특별히 확실하게 지키시고 우리 건지시고 인도하심 우리가 믿고 오늘 말씀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카톡창을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 시편 91편 아마 본문을 보는 말, 저도 한 브라질 당숙도 시편 91편을 보내주셨고, 또 대구 친구 길라미 친구도 보내주고, 또 많은 사람이 보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91편 얘기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성결신문 보시면 코로나19, 19를 이제 뒤집으면 9일이니까 코로나19의 백신 치료제는 시편 91편이다. 그래서 91편들을 읽어보시라고 전염병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많이 소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대로 시편 91편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확신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무서운 환경이 닥쳐왔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비유에서 13절 보게 되면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무서운
이겨낼 수 없는 사자와 독사를 밟고 누를 수 있는 용감하고 담대함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슷한 내용을 담은 시편 46편 말씀 보게 되면요, 1, 2, 3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 91편에는 전염병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재앙과 화도 나와 있는데 시편 46편은 지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닥쳐와서 바다가 산을 삼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자연재해들, 질병들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피난처 삼기 까닭에.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은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그 환경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는 새 잡는 새 사냥꾼이 놓은 올무 이야기가 나와 있고, 하나는 전염병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91편은 오늘 이럴 때 꼭 읽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닐 겁니다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도 있지만은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고 많은 고난을 겪었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도, 오늘 이 시는 다윗 시는 아닙니다만은 그 조상을 따라서 그 백성들이 같이 경험한 그런 부분들이죠. 원수들이 모함을 하고 또 몰래 그물을 쳐놓고 또 새를 이제 그물로가 잡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궁지에 빠뜨리는 이런 악한 사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편에 보게 되면 자기를 죽이려고는 악인들 이야기하는데 8절 9절에 보게 되면요, 악인들이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 있으면서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 죄 없는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을 가련한 자를 엿보다가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려 있다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자기 건물을 끌어당겨서 가련한 자를 잡는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에 여기저기 덫을 놓아서 망하게 만드는 이런 많은 잘못된 일들, 그런 올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전 번역은, 저는 이전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극한 연병거래에서, 지독한 연병거래에서, 이제 코로나와 이제 심한 전염병 이랬는데 치명적인 유행병입니다. 오늘날 이제 치명적이지 않다고 이제 코로나19를 이야기하는데, 되게 이제 제때 알게 되면 치료를 이제 빨리 정상이 안 나타나서 치료가 어렵다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심한 전염병, 극한 연병들, 오늘 6절 말씀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런 말씀이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밤만 지나면 아침이 되면 또 몇 명이 병이 걸렸다는 그 소식을 참 듣게 됩니다. 우리가 심한 전염병 이야기가 있는데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런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저주에 대한 약속들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2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폐병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도 폐병이죠. 폐염증이죠. 열병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나옵니다. 학질이 나옵니다. 학질 나옵니다. 그렇죠? 열이 오르며 불불 떠는 학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재, 가뭄 이야기가 나옵니다. 풍재, 태풍, 바람 피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우리가 겪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바람들이 들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썩는 재앙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밤에 찾아오는 이런 공포들, 낮에 날아오는 화살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 그런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이런 순간에 찾아온 큰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어서 이런 전염병들 까닭에 병이 사람을 습격한 것 마냥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금년이 아무래도 온 세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특별히 무역을 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참 어려움이 참 많겠죠. 다들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기간이 짧게 단축이 되어서 빨리 정상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논산에 봐도 아무리 다니는 사람도 적고 각 도시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오늘 10절은 말씀했습니다. 이런 환경들, 어려움들 까닭에 10절 말씀 보게 되면 화가 미쳤다 그래서, 재앙이 생겼다 그래서, 15절은 환난을 겪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다 흔들어 놓고 괴롭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두려운 현상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한 번 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도 그렇고 우리 같이 한번 묵독하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런 어려움 까닭에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지는, 되게 이제 예상들을 하는데 10,000명 정도는 확진자가 생길 것이다.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한 400~500명이 있을 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있었어요. 그죠? 곧 10,000명이 우리 눈앞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뻔히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재앙이 너희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아주 자신 있게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안전을 선포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91편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저기 사람이 쓰러지고 있는데 괜찮다고 말이 무슨 근거가 있느냐, 그 근거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91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 아래 피하여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집이다, 나의 거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꼭 붙들어 주셔서 지키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은 앞서 고백된 것처럼 이런 고백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내가 말씀을 고백을 드렸다. 이런 신앙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의 13절 말씀에 아까 믿보다 그랬는데 오늘 믿보다 진실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확실히 지켜주시는 손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주보에 기록한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까닭에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혹시라도 논산에 이런 병이 오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들 가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것이 겪게 된다면, 이래저래 복잡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려움을 겪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지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걱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재정적인 소유에 대한 불안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뜻하지 않은 재난들 오게 될 때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셔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조장로님 가정에 양도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때로는 이제 우리가 양계 쪽에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때는 기도는 했지만은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경험하니까 얼마나 그분들 마음이 심각했을까 좀 이해가 이제 좀 더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충분히 동감이 됩니다. 그죠? 동감이. 그죠? 이제 가까이 있지만은 내가 겪지 않을 때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내 생활이 깨뜨려지는 건 아닐까?
내일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쌓이는 건 아닐까? 혹이라도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한껏 한껏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에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리한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이런 염려 걱정이 닥쳐오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나,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오늘 이런 모든 재앙이 내게는 미치지 않는다 선언했는데, 이런 선언하는 사람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져줘야 돼. 그를 높여줘야 돼. 그 사람이 내게 간구하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줘야 돼. 내가 건져줘야 돼. 건질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드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할 두 가지 일,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데요, 특별히 여기에 사랑한다는 말을 크하삭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구약에도 사랑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은 자주 소개를 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필레아도 있고 또 스톨게도 있고 여러 사랑이 있어요. 우리 단어가 사랑 하나로 딱 나와 있지만은 그 헬라 사람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좀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어요. 이 크하삭이라는 사랑은 사랑하는 가운데도 가장 강렬한 사랑.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런 사랑만, 그런 사랑, 그죠?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런 사랑 말이에요. 그런 사랑. 다윗이 하나님, 참 저희 집안 별것 없는 집안에 어떻게 저희 집안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드리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말이에요. 화삭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다니엘이 제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요셉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목숨 다해라, 힘을 다해라, 우리 전 인격, 몸과 온 정신, 영혼을 총동원해서 환경을 총동원하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이 사람을 내가 건져야 돼. 잠언 8장에도 17절 말씀에 제가 자주 이제 신방함에 많이 나눈 말씀입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하는 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조금 이렇게 보면 좀 추상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요셉이다, 다윗이다, 다니엘이다, 그 삶을 보면 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거죠. 네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면서 왜 말은 안 듣냐?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 책망할 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이제는 한번 저울에 달아볼 만하다. 그래서 이삭이 제법 나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갈등 없이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다른 양을 잡아 번제를 받으시는, 어쩜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단 하나뿐인 너시 어떻게 이 아들을 내가 바치려고 한다고 그렇게 죽음 자리까지 끌고 와서 바치려고 그러냐? 이것이 오늘 91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거기까지 순종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건져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죠. 우리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시편 34편에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다가 미친 자 하면서 연극을 하고 재수없다고 쫓아내라 그렇게 해서 간신히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 드렸던, 하나님을 송축했던 그 고백이 시편 34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아무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열린 곳은 하나님, 하늘 향한 한 곳이 열려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울 때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목을 빼고 쳐다봤다고 악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자꾸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분이 그때도 고백을 드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들에게 그런 간증을 또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간구하여 기도드리게 될 때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사람이 경험하는 온갖 위험들, 환난들, 재앙들, 우리가 이런 재난을 맞게 될 때에 하나님 보호를 꼭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숨어야 됩니다. 하나님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자처럼 독사처럼 닥쳐오는 이 많은 어려움도 넉넉히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약속의 말씀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 당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참 사랑했다, 내가 간구했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세 어른께서 그 백성들에게 신명기 30장에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처럼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든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죽을 따라가지 마세요.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저주받는 길을 따라가세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청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어려울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온 힘을 다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과 많은 간호사분들이 그 험지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수고하고 계신데 왜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논산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이 가족이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 중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속히 이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 한국 땅이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통해 정말 강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말고는 늘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전쟁보다도 더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도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송축하며 살아가면서 시편 91편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늘 저희들이 어떤 경우를 겪을지라도 우리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힘있게 증거하는 삶에 우리 모두가 다 간증자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도 힘써 달려왔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 순종하고 기도 중에 더 기도하면서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온산 성결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러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상황이라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다시 주를 앙망하고 주를 의지하며 힘있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온 대한민국 땅 전체에 끊임없이 코로나19가 확장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개인적으로 스스로 잘 단속을 하고 잘 지키고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협력해서 속히 모든 질병의 재앙들이 끝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일상적인 생활을 마음껏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많은 환자가 생긴 대구 경북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곳의 성도들을 돌봐 주시고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속히 해결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